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42쪽에 있습니다.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할렐루야. 예,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와 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전도하기에는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은사로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갈수록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전도하기가 힘든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36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다니심을 보고 그의 제자 두 사람에게 말하길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만 가지고 이게 두 제자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뭔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야 되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34절에 29절과 36절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러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또 41절에는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데, 그 메시아는 이제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죠.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구원자라는 뜻인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아오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기를 너희들은 무엇을 구하느냐. 제자들이 랍비여 어디 묵고 계십니까 하고 반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어디 계십니까 하는 그 질문의 의도를 아시고 와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것을 질문했겠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들이 이제 예수님과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요즘처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 현실에 안주하고 사는 것 같지만 내세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그 유경수 여사가요, 그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라는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전도서 3장 1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세상을 지으셨지만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사람들이요, 안 그런 척 하지만 죽은 다음에 세계, 내세에 대해서 궁금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의 그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우리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한문에는 조물주라고 그랬죠.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그 하나님의, 로마서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면 사람이 만들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다고 뭐 마귀가 그걸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신학대학에서 그 창조론에 그 이야기를 해요. 이 아름다운 세계를 사람이 만들 수도 없고 또 마귀가 만들 수도 없고, 그리고 집마다 지으신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히브리서 그리고 이제 복음서를 많이 읽으면서 전도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사실은 와보라 초대하는 거죠. 근데 이제 와보라 했을 때에 와서 볼 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성령이 소멸된 교회, 성령의 불이 꺼진 교회는 와서 볼 게 뭐가 있어요? 사람들의 모임밖에 더 있겠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세상하고 똑같이 모이면 싸우고 흩어지면 흉보고, 특히 그 구역 예배 드릴 때요, 구역 예배 끝나고 흉보는 거 하면은 자녀들이요 나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이 죽은 다음의 세계에 대해서 불안감이 있어요. 불안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결국 와서 봐야지 우리가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초대를 하고 준비되지 않은 잔치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교회는 가나 혼인잔치처럼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곳, 그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곳이 돼야 되겠죠. 교회 와서 축복받았다 이렇게 해야지, 교회 갔더니 그냥 잘 되는 일이 없다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새신자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잖아요. 우리 김대승 안수 집사님이 교회에 오셨는데 그때가 겨울쯤 돼갖고 눈이 왔는데 넘어져가지고 코뼈가 부러졌어. 이렇게 얼굴이 붓고 이제 수술 날짜를 잡았다고 그랬는데, 교회 와서 넘어져서 코뼈가 부러지고 수술한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근데 그 김대승 집사님이요, 성령 체험을 하고 신유의 체험을 하고 은사가 있어요.
수술하지 않고 그냥 낫잖아요. 오히려 보세요. 코뼈가 부러진 것이 오히려 기적을 체험하는 일이 돼버렸어요. 저희도 위로를 받고 본인도 위로를 받고.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와보라 했을 때에 뭔가 보여줄 게 있어야 돼, 교회는. 그렇죠? 자, 메시아를 만났다 했을 때에 41절에 한 명의 이름이 안드레라고 했는데 그가 형인 시몬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시몬을 전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어떤 나타나는 것이 가까운 사람에게 전도를 해요. 예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났다, 뭐 성령 체험을 했다, 뭐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좀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얘가 조금 이상해졌다, 아니면 조금 푼수다, 뭐 이럴 정도로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첫째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하는 거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의 특징 중에 뭐예요? 너무 좋다. 또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늦게 믿은 것이 너무 억울하다. 양태균 장모님도 이제 늦게 예수를 믿으셨는데 그 자녀들한테 계속 만날 때마다 전도하고 그 다음에 예수 늦게 믿은 게 억울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모일 때마다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이 성령 받기 전과 후가 달라지는 게, 이게 성령 받기 전에는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가고 두려움.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빨개 벗고 입을 뒤집어 쓰고 도망간 청년이, 그 사람이 이제 마가라고 자기 이야기를 그렇게 썼다고 그래요. 근데 성령 받고 나서는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담대함이 생겨서 땅 끝까지 가서 사도들이 다 순교를 했죠.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지만 성령 충만은 반복되는데, 기도할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성령 충만하게, 우리 장로님들도 이제 대표 기도하실 때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 주시는데, 성령 충만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을 때에 안드레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근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전반부에는 베드로가 중심이 되잖아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제 바울이 중심이 되는데, 우리가 전도한 그 사람이 빌리 그레함 목사가 될 수가 있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가 고등학교 때 헌신합니다. 그 집회에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헌신할 사람 일어나라고 그랬는데 빌리 그레함 고등학생 한 명만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전도 집회가 실패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한 명이 빌리 그레함 목사예요. 그 실패한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안드레가 형을 전도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이제 전도 대상이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했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의 집이 다 구원받았고, 사도행전 10장에도 고넬료의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기도에 힘쓰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이방인 최초로 성령을 받는 그러한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척교회는 전도비가 없으니까 전도 무슨 집회 같은 걸 할 수가 없어요. 새신자 축제라든가 이런 거 할 수가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게 영혼의 일기예요.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주보에 쭉 내고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이름을 밤낮으로 부르며 기도할 때 그림이 생명체에 기록되기를 기도하는데, 저도 이제 새벽에 2시간 정도 기도할 때 이제 친가, 외가, 처가, 그리고 이제 친구들, 그리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또 교인들,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한 2시간 걸려요. 그래서 영혼의 일기를 우리가 매일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희한하게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중에 다 등록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주님께 갔는데 42절에 안드레가 형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려오자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말하시길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인 것을 알고 계셨고, 그의 이름이 시몬이지만 그가 개발하고 이제 이름을 바꿔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이사야 56장 7절에 나오는, 우리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건 아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기도하는 집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한다는 말은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새신자들은 잘 모르는 것 같으면서도 기도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실 때에 이제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이라는 이름이 들음이라는 뜻인데, 들음이라는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을 때 이 듣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히브리어로는 순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204장에 나온 것처럼 순종.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베드로가 약점이 많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큰 반석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반석은 돌, 바위 그런 거지만, 이스라엘에 가서 반석을,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서 반석을 보면 몇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몇천 년이 지나도 그 돌들이 몇천 년 전에 있었던 돌들, 그리고 집들이 다 돌로 지었죠. 돌로.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몇천 년이 지나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름이 바뀌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시몬이 베드로로, 사울이 바울로 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책 속에, 책 광고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모든 것이 변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한 기적,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라 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죠. 축복이 일어나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도 말씀에 순종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그랬어요. 그 반석이 몇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만났다라고 하는 이 말, 예수님을 만났다. 이것은 찾아서 발견하다. 휴리스코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찾아서 발견하다. 히브리어로는 다라시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자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5절에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음성을 들었어요.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이제 나이가 많다는 뜻인데, 예수님이 성전에 왔을 때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왔을 때 그 아기를 보고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축복하죠. 축복.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났을 때에 찬송을 하죠.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그 안나라는 사람도 누가복음 2장 36절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혼자 돼서 계속 80 몇 년 동안, 그럼 결혼하고서 80 몇 년이면 거의 100세가 다 됐는데 그가 역시 메시아 아기 예수를 알아봤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또 찬송을 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아기 예수,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도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라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자주 찾아가다, 자주 찾다, 묵상하다, 기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도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제 휴거를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어느 목사님한테 주님이 나타나셔서 왜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느냐 그러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징조도 있지만 재림은 휴거예요. 휴거하지 않으면 7년 대환란을 겪게 될 것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던 자들도 하나님을 찾을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시편인데,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던 자들도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예수님을 만났으면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리고 그들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만났다,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믿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야. 변화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믿지 못하더라도 와서 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한 사람만 보고는 믿지 못하더라도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은 믿게 된다는 거예요. 와서 보라 했을 때. 그래서 우리 양택균 장로님 이제 제가 한번 전도 축제 때 그 한번 갈 때 이제 평택에 순복음교회 갈 때요. 한번 제가 피곤하니까 혹시 이제 피곤하면 운전을 좀 해주세요. 그러고 이제 모시고 갔어요. 모시고 갔는데 이영렬 원사님이 이제 간증을 잘 못하는 것 같다. 사모님은 간증을 잘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는 서울 은혜교회 갔을 때 장로님을 간증을 시켰어요. 막 땀을 막 흘리고 막 힘들어 하시더라고. 자기가 원래 강의도 하고 말도 잘하는데 힘들다는 거야. 그리고 막 또 올라가서 우셔. 그러니까 이게 간증이 이제 제대로 안 되고 막 그러고 내려오셨어요. 이영렬 권사님 보고 못한다고 하지만 본인도 올라가서 보니까 여기가 힘든가 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자기가 천주교, 불교, 기독교 이렇게 종교를 다 경험해 봤는데 하고 이제 간증을 하신 거예요. 다른 건 못하더라도 주님 만난 것을 간증하고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간증이 가장 강력한 전도의 무기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 해도 확실한 거죠. 그리고 와보라 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만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믿을 수가. 이제 교회는 좀 이제 약한데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은혜 받은 사람들. 여러분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전에는 어떻게 해요? 며칠씩 자면서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생자가 들어가도 거기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 시간 외에 뭐 하겠어요? 자기가 은혜 받은 얘기 막 하잖아요. 간증을. 그러면 생자도 거기 들어가면은 또 성령 받는 경우도 있고 다 그러니까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마지막 때일수록 전도가 힘들수록 우리는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 이런 걸 자꾸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시고 와보라. 그래도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그래도 조금 열심히 하는 교회다. 뭐 그러면서 자꾸 와보라고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새로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에 한번 와보라고 초대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도 예수사랑교회